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영어로는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말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텔로스인데 그것은 어떤 상태로서의 완성, 완전함, 최종적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를 높인 사랑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쌍했고 그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는데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이제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것이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입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난 길들은요, 날이 좋으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끔찍했습니다. 날이 좋으면 먼지로 가득했고 비만 오면 진창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집에 들어가면 발을 닦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집집마다 모두 그 집 입구에다가 대야와 물 그리고 수건을 준비해 놓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손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들, 고대 근동아시아들이 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과 집 사이가 멀고 나머지 땅들이 다 황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들을 만나서 하룻밤을 거주하지 못하면 다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험에 빠져요. 그러므로 그들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모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천사들 2명을 보자 그들이 사람인 줄 알고 말하기를 우리 집에 들어가소서 내가 살찐 소를 잡겠나이다. 손님의 오면 최상의 즐거움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 장소에는 물과 대야는 준비되어 있었고 소금도 소금이라네.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간에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아니, 저 이기적인 녀석을 향해서 내가 발을 닦아줘야겠습니까? 맨날 그 싸가지 없이 그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는 저놈, 속이 먼지 은큼해서 보이지 않는 저놈을 위해서 내가 발을 닦아줘야겠어요?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에 주저하면서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얘 발을 닦아주면 얘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거 봐, 쟤는 내 꼬붕이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총리 되는 거고 쟤는 그 밑자리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어요.
목숨 내놓기보다 싫었습니다. 이때 주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 드러나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속 좁은 생각들, 어리석음을 보시고서는 화를 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대야를 꺼내서 물을 담고는 그들 앞에 놓고 한 명씩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갈고 또 발을 닦아주고 허리에 담긴 그 걸쳐있는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려주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들이 발을 하나씩 닦아주면서 예수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못생긴 발, 거친 발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상한 발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좇는다고 하면서 거칠고 더러워진 발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심은 그들 모두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었고 그들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이었고 감싸 안으신다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사랑함이 무엇인가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나아가셨죠.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뿌리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몸을 어린 양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 제사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감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2, 3주 동안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예수를 괴롭힌 악독한 종교 지도자들과 포악하고 나약했던 빌라도와 이기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당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천국은 진실되고 착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터주고 만들어주며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것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C.R. 웨그너는 그분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죄악은 정결케 되고 아픈 것은 건강함으로 바뀌고 모든 부족함은 풍족함이 되었고 슬픔은 기쁨의 노래가 되었고 우리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나아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용서와 이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들이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 어찌 다른 것들이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는 희생과 헌신과 용서가 주도적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줄 수 있는 아량과 여유가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없다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주는 것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내주지 않고 맞서 싸웠다가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그리고 얻어 터질까 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개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내가 치졸하게 개에 대해서까지도 그 옹졸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난 쪼잔하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나는 내 할 일로서 왼뺨을 내주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 여유 있는 삶은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상함이 가득해요. 눈물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우라처럼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뒷담화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쩐 적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형제간에 뒷담화가 없는 곳이다. 성도가 형제처럼 서로 우애함으로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교회 교우님이나 혹은 장로님들에게 어떤 경우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릇되이 판단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치 살인자의 부모가 살인자 아들도 보호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와 모든 것을 내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의 결과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봐야만 될 것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끌어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셨을 때 드디어 모든 죄를 정복했고 마음속에서 이겨냈으며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드렸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으셨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신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났죠. 어떤 일이었죠? 먼저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커튼 찢어보셨어요? 잘 안 찢어져요, 천들이. 그렇죠?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사준 옷은 그냥 다 찢어버리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은 게 이 속상할 때의 아내의 심정인데, 여러분 찢을 때 그게 쉽던가요? 찢어보신 분들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 여러분 그 찢을 수 있는 휘장일까요? 아닌 휘장일까요? 이 휘장은요,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그 7가닥을 해서 그것으로 15가닥을 다시 묶어서 만든 그 천이었는데, 이 천으로 이 휘장의 두께가 무려 15cm나 됐어요. 천의 두께가 15cm, 길이가 22m, 높이가, 옆넓이가 10m가 넘는 천이었어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씻고 다시 다는데, 여러분 제사장 300명이 매달렸대요. 이 휘장을 찢을 수 있을까요? 소 10마리가 5마리씩 나눠가지고 묶어가지고 찢는 데도 안 찢어지는 게 이 휘장이에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쓰러진 우리들이 그 죄악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5cm짜리 22m, 11m나 되는 거대한 천이 찢어질 수 있다면 그건요, 지진이 일어나서도 안 찢어질 그런 것이었습니다. 찢어졌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찢어진 것이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돈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을 때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특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으니 은혜의 보좌 위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은혜의 보좌 위에 왜 나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남편에게서 지쳐서 받아야 될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식 새끼들을 돌보느라고 지치고 상처난 내 영혼들을 치료할 위로와 그리고 달래줄 케이크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열려 있어요. 무엇에 의해 열렸죠? 누구에 의해 열렸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으로 인해서 열려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육체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 가운데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가 온전하게 된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오로지 은혜이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답게 사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사랑과 이해와 용서입니다. 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그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는 어떤 경우도 하지 마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새끼에 대해 해로운 이야기는 어떤 경우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은혜로 이만큼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서 왔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게 여기를 밟아왔고 돈을 내서 여기를 왔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편법으로 뒷길 따라서 들어왔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도 하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왔고
나도 하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 또 있어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만세!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고요. 그분의 승리의 함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리였죠. 우리에게 생명이었고, 우리에게 내일이었고, 우리에게 건강이었습니다. 그게 승리의 외침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러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였다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 무덤이 터졌어요.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표징이었어요. 그 약속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피였고 그 증거는 그때 죽음에서 일어난 잠자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불안하세요? 불안 증상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나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무덤이 깨어지고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표징으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어요. 어느 종교 지도자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 열린 날 행했던 일들을 마태가 담담하게 적었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도 기억 못했는데 누구는 기억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옛날 예화가 기억나요. 이 술집 때문에 온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가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이 교회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술집을 불을 질렀으니 교인들이 보상해야 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어딨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 참 이상한 일이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구나. 그런데 일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 제사장들이 말해요.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경비병을 붙이랍니다. 이것을 빌미해서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이
생각은 뭘까요? 혹시 예수님 부활하면 다시 때려 죽여서 다시 집어넣을 각오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기왕 한 번 죽였는데 두 번 못 죽이겠어요? 제자들이 또 올 거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했죠.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그곳을 누가 감히, 이 악은 악을 부릅니다. 다친 양심은요,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빗장을 걸어 담그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음 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기대했고 염려했던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무덤을 지켰고, 어떤 경우도 무덤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으라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문을 열어버리니까 하늘에 광차가 내려오면서 그들의 눈이 확 하자 그들이 무서워서 엎드려 벌벌 떨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천사들이 오고 여자들이 이렇게 2번 정도 찾아왔는데, 그 여자들이 왔다가 후닥닥 막 기뻐 달려나가는 걸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덤 안에 뭐는 있어요? 수의는 그렇게, 수의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수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장례 지낼 때 입는 수의 있죠. 여러분, 수의 입히는 법이 쉬워요, 복잡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 장례식 할 때 동네에 안 믿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러니까 교인들이 뭐 다 엉망이고 이게 이 조상을 욕먹인다느니 이딴 소리를 항상 하는 게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 그런 수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혔던 수의는요, 머리서부터 칭칭칭칭칭칭 이렇게 동여맨 수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 미이라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천을, 넓은 천을요, 길게 놓은 천을 한 바퀴 감고 향가루를 뿌려요. 그 다음에 한 바퀴 감아요. 몸을 싹 감습니다. 그리고 또 향을 뿌립니다. 그때 니고데마가 가져간 그 나두 향유가 엄청났죠? 200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감습니다. 또 향을 뿌려요. 그거 벗기는 것도 일인데,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몸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무덤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온 것만이 아니라 그 수의가 거기에 머리 쪽에 개켜져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갔죠? 거기서 벗긴 것도 아니고 제친 것도 아닌데. 병정들은 거의 아연실색하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줄다림쳐, 몇 명이 줄다림쳐 나가고 나머지 병사들은 거기에 지켰습니다. 허겁지겁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그 의론해서 돈을 주며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단 말이라 너희들이 잘 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을 보세요. 어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한 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부활하시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큰 부를 얻는 게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 게 싫었어요. 위험합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거며 주의를 잃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웠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월절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때려 죽이겠다 하려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진정한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웠어요? 거짓 죽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일로 인해서 희로애락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돼요. 처형을 눈앞에 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조작한 종교와 신앙은 항상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만을 약속한다. 그게 기독교를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인간이 조작한 종교와 신앙은 언제나 뭐만 약속한다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과 미래만 약속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종교를 통해서 그걸 탐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탐을 했으니 그들이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사단에게서 받았죠. 그러니 그들은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것에 몰두하다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늘에 있는 큰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저지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심판의 날이 됐습니다. 미국 LA판 한국일보 기자인 정숙희 씨가, 정숙희 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관련해서 꾸준히 한국일보에 올렸던 칼럼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였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칼럼 중에 있는 하나 글입니다. 몇 년 전 남가주의 한 대형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열면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뭐라고요?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요, 자녀의 새벽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요, 아내의 새벽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다. 뭐 새벽기도가 무슨 가족보험입니까? 문제는 기복신앙과 성공지향주의가 노골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기도회를 열어야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이런 글만 계속 쓰고,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기만 하면 항상 게으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게가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이런 글들을 계속 실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정숙희 기자가 이 책을 출간한 뒤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글을 싫어하는 분들은 주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과 크리스천들입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나 편지, 이메일로 항의하거나 욕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죠. 제 앞에서는 잘 썼다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신문사 국장, 사장, 회장에게 저를 해고하라는 편지나 팩스를 보낸 일이 여러 번이었고, 정숙희를 욕하는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낸 일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교회의 부정부패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리 살지 말자고 책을 냈더니 그 책을 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나의 인생의 꿈을 하늘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바로메타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상처받고 일이 잘 안 되고 남편이 갑자기 아프고 직장을 잃었으며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폭풍 위에 그냥
나룻배처럼 흔들릴 뿐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하늘의 근거를 두지 않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란 분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란다면 뭐하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실정을 보이셨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것이 모든 영혼에게 희망이 되는 소리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에게 뇌물을 줘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소문을 만듭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슬프게도 그들은 그 순간 왕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것을 허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그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가진 이들이었죠. 마태는 여인 2명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예수의 무덤을 보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은 밤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밖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께 나가기 위해 초조해하다가 성문 열리자마자 새벽 4시부터 나가서 막 벌벌 떨며 기다렸겠죠. 겨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께 그냥 막 줄다림쳐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무거운 그 무덤문을 어떻게 열지라고 염려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여인들이 뭐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들이 온전한 지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다림쳐 가려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신기한 것은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마가나 누가나 요한처럼 그녀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께서 안 계신 것과 빈 그 모양만 이렇게 남아있는 수위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적는데 이것은 마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적겠다는 아주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릴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인들은 이제 기쁨에 차서 막 달려요. 이 여인들이 달리는데 평상시 근육 운동하지 않은 분들이 달리면 막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어떠는지 아시죠? 그런데 심장이 터지도록 달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사랑의 낭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로 그들의 앞날이 암울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했고 반응하려 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위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화답이란 것과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겁니다.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또 율법을 지키자. 이런 자꾸 허무맹랑한 생각에 머리를 적시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에 적시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들쁘고 흥분되고 있다. 나는 그분께로 달려가고 싶고 그분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든 십계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해서 하늘이나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관심은 갈릴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께서 엠마오에 두 제자들 그날 그 오후에 만난 이야기, 저녁에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얘기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뭐만 기록했는지 아세요? 갈릴리 얘기만 기록합니다. 갈릴리. 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대사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갈릴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가 의미하는 뜻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기억나시죠?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으로 멸실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이스라엘을 3분하는 지역이 하나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그놈은 이방인들과 권력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무지렁이라고 느껴지며 쓰레기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나사롯에 별게 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개천에 용이 나겠느냐라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고 희망도 없는 것이며 가치도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빛이 환해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내려비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5,000명의 남자들과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부득하게 먹였던 기적이 일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며 천국에 대해 알려주신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분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가셨던 곳, 그들이 배에서 흔들리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데가 어디죠? 갈릴리였습니다. 모두 다 갈릴리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칼을 쥐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힘으로 맞서 싸웠을 때 그들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노라. 이것은 위로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건 희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갈릴리 우일의 장소, 너희들이 첫 신앙을 시작했던 장소, 내가 너희를 불렀던 장소에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만나겠노라.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것처럼, 너희들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느냐?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서 칼을 쥐었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피를 흘린다는 것과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갈릴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갈릴리에서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어떤 서운한 얘기나 그들의 죄를 견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희망과 위로와 약속이 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너희를 인도하겠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었는지요. 마태는 위대하신 왕이, 승리하신 부활하신 왕이 자기들에게 주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바람으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병으로 숨을 거두고 있는 아내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한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또 한 손에는 포크가 들려 있었어요. 포크, 콩글리시, fork.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했어요. 여보, 내가 죽거든. 내 오른손에는 성경을 쥐고 왼손에 포크를 쥐게 해주세요. 남편이 의아했습니다. 여보, 성경을 쥐는 건 내가 이야기했는데 포크는 왜 줘? 남편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면서 파틀락을 많이 참가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야외 소풍 참가했는데 이 메인 디시가 끝나면 다시 말하면 정찬 식사가 끝나면은 항상 어느 집사님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포크를 버리지 말고 계속 쥐고 계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그 말은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디저트.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좋은 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모든 분들이 이 돌아가신 집사님을 애도하면서 다 그 관을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신기했어요. 관에 있는 그 고인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에 포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내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냐고 묻거든 여러분 우리도 그 여인처럼 포크를 한 손에 들고서 다가올 디저트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